누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어떤 답이 맞겠습니까? 인간의 혓바닥 움직이고 몸뚱어리 까딱까딱하고 책장 넘기고 이런 거는 어떤 답이라도 답을 알 수가 있고 답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그런 질문을 누가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젊으신 보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이 운동하러 나아가셨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조금 돌아가셨다 해야 될까요?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고 거기에 어떤 대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겪은 입장 참 곤란한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우리 집에 다니는 신도님이 남편은 45살이고 부인은 41살입니다. 아들을 둘을 연년생 아들을 두었어요. 작년 요때 지금 한 20일쯤 지내갔습니다. 작년 요때에 큰아들이 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운동하러 밖에 나갔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금년에 그 작년에 죽은 아들 제사날이 왔는데 그 아들의 제사날은 큰아들의 제사날은 일요일 날이었었고 토요일 날 작은 아들이 학교 가서 수업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을 5학년까지 길러가지고 작년에 하나 잃어버리고 금년에 하나 잃어버린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런 날벼락은 꼭 그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질문이 떨어질 때 딱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영리하고 똑똑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그렇게 똑똑한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다 내 생각 하는 거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 여러분 같으면은 내 마음 하는 걸 믿지 말아야 되지요. 마음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누가? 마음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눈은 물건이에요. 눈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밖에 못 걸어요. 눈이라는 물건을 가지고는 물건은 다 걸 수 있어요. 쳐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눈이라는 물건 가지고 물건이 아닌 거는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믿고 안 믿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 하는 그것도 믿지 말아야지요. 오늘 저렇게 위패가 많습니다만은 저 어른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이런 모양을 갖고 왔을 때는 우리 눈에 다 보였어요. 하지만 저 어른들이 이 모양을 딱 벗어버렸을 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어른들을 못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 어른들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물건만 쳐다보는 우리가 저 어른들을 못 믿어요. 있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저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는 못 쳐다보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어른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왔을 때는 눈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쳐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 몸뚱어리 물건만 쳐다봤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못 쳐다봤어요. 내 마음 하는 걸 못 쳐다보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모습으로 된 몸뚱어리만 쳐다봤지 아버지의 마음 엄마 마음 못 쳐다봤어요. 마음이라는 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우리 이런 몸뚱어리 딱 벗어버린 저 세계를 영가라 그러죠. 또 조금 듣기 거슬리는 이야기라면 귀신이다 그러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저렇게 되신 어른이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건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데는 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또 여기 와서는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영가천도 하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라는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모든 데에서 확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절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얼마나 푸셨습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슴의 응어리 하나를 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욕심 붙여서 아이고 우리 집에 무엇이 재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입학시험에 잘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무엇이 진급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욕심만 부리고 있지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 풀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곳곳에 가서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다 전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내다 소리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집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참 더럽습니다. 내가 참 고약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요. 내다 하는 것은 이 몸뚱어리 가지고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 마음을 가지고 내라 하는데 여기에 쓸데없는 응어리를 만들면은 이 응어리가 안 풀어집니다. 내가 늘 부탁드리는 소리가 내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원결이 맺힌 사람인가 늘 뒤돌아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부모 자식, 내 내외간, 내 형제간에는 아무런 원결도 없는 것이고 원수 원결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길에 맺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수 원결은 먼 데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 내외간 사이, 형제간 사이, 이웃이라는 가까운 사이에서 맺어지는 게 원수 원결입니다. 이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 자식이 얼마나 좋은 인연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부모 자식과 내외간의 관계가 진짜 좋은 인연이라고 하면은 칼을 가지고 그 사람 푹 찔러도 와그라노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외간에도 손짓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랄랄랄거려도 바로 당장 너는 무엇이 어떻고 당신이 왜 그런데 네가 왜 그런데 요 소리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원결이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 함부로 생각지 마십시오.
내외관 함부로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늘 부탁드리는 옛날 이야기는 빼놓자. 지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한 15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곳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 내가 얼마나 고약한가. 내다 하는 내가 얼마나 고약한가를 늘 이야기를 드려요. 서울 쪽에 계셨던 분인데 할머니는 좀 억센 분이고 남편은 참 얌전하고 착한 분이었었어요. 남편 되는 분은 참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착한 어른이었었고 할머니는 좀 억셌어요. 이 억센 할머니가 착한 남편이 착하다가 아니라 못났다 이겁니다. 착한 남편을 못났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제치놓고 할머니가 나서가지고 땅 장사, 집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바깥의 일을 전부 할머니가 차치고 포치고 다 했어요. 밖에 가서 속이 상하면 집에 들어가서 그 얌전한 남편을 막 구박을 하고 맥살이를 들었다가 놨다가 생각이 화가 나면 남편 쫓아냈다가 화가 나면 또 잡아들였다가 하는데 내외관이라고 하는 사이 내 가족 남은 용서가 되지만 내 가족 용서 안 된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남남길의 사이는 할 수 없어서라도 용서를 하고 양해하는 일. 내 가족에게 양해가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남에게는 푸는 척 하면서도 내 가족은 안 풀어, 못 풀어. 이렇게 고약한 게 내예요. 그러니까 그 언제나 그 억센 할머니가 얌전한 남편을 구박을 하니까 아무래도 남편도 생각이 있겠지요. 특히 부인에게 구박당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겉머리로는 남의 체면도 있고 남 앞에 내외간에 싸운다든지 뭐 이런 저런 거 있으니까 바깥 어른이 참고 못 견디고 그래도 참는지 했는데 속은 확 응어리가 맺힌 거죠. 영감님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거예요. 아들은 없었어요. 딸 둘이 있었어요. 큰 딸 시집 보내고 2, 3년 후에 작은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이 영감님이 60알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거는 지금부터 전현 가슴에 내가 못 친다 이겁니다. 전현에게 내가 한평생 당한 구박을 보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지금부터 전현에게 보복한다 이겁니다. 전현의 가슴에 못을 치려고 하면은 전현이 발발발 떠는 딸 둘을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귀신이 마누라 가슴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다 하니까 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집은 겁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 마누라에게 응어리 보복하기 위해서 내 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이 자살을 했는데 결국 자살할 때의 응어리가 전현의 가슴에 전현에게 보복한다. 전현을 보복하기 위해서는 전현이 발발 떠는 딸 둘을 죽여야 된다. 아버지의 귀신이 큰 딸에게 달라들었죠. 큰 딸을 좋아붙이는 겁니다. 아버지 귀신이 큰 딸을 좋아붙이는 겁니다.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고 밤잠을 못 자니까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귀신이 좋아붙이니까 귀신 병원을 병원에서 어떻게 알아맞혀요? 병원에 가면 아무 병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람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음식도 못 먹고 한 번은 그 딸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꼭 숨이 넘어가는 킥킥킥 하는 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보사님이 평소에 그 돈 벌어가지고 딴 데 나쁜 데 쓴 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일본 말로 기마에 썬다 그러죠. 남에게 막 푸짐하게 인심 쓰고 그런 거 잘했고, 기껏 해봐야 절 집안에 무슨 불사합니다 하면 기부금이나 갖다 주고. 그런데 조계사의 부자 보사님이니까 조계사 불사하는데 돈을 많이 썼지요. 딸이 쓰러졌는데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있습니까? 조계사 주지스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사님이 막 울며 불며 딸이 죽어간다. 딸이 쓰러졌는데 죽어간다. 스님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러니까 조계사 주지스님이 어떻게 해요? 부자 보살이니까 평생 기분 좋을 때는 보시합니다, 시주합니다 하면서 무슨 불사할 때면 돈 많이 냈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해도 조계사 주지스님이 자가용도 없고 스님네가 자가용이 별로 없을 시절이라서 조계사 주지스님이 그 보살님이 울면서 전화통에 대고 울며 불며 막 빨리 좀 와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조계사 주지스님이 택시를 타고 간 겁니다. 택시 타고 딱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맑은 유리로 딱 방 안을 쳐다보는데 딸은 쓰러져 가지고 있고 할머니 쩔쩔 매는데 스님이 딱 들어가다가 보니까 딸 배우에 한 60대 남자가 딱 걸터 앉아서 두 손을 가지고 딸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당하는 당자도 모르고 곁에서 쩔쩔 매는 할머니도 모르는데 조계사 주지스님이 딱 들어가다가 현관문 열고 딱 맑은 유리문으로 안이 들여다 보이는 자리 딱 갔는데 쓰러져 있는 딸 배우에 한 60대 남자가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급해가지고 문 열면서 큰 헛기침 탁 하고 신도 바로 잡아놓을 틈도 없고 딱 들어가니까 딸 배우에서 걸터 앉아서 딸의 목을 조르던 영감님 한 60대 남자가 옆으로 내려앉더라고요. 방 안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스님이 진언을 막 한 거죠. 그 스님 말이 그래요. 대가리 털라고 외운 진언은 다 했다 그래요. 한 3, 40분 앉아가지고 당신이 외운 진언이라는 건 전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참 한 40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스님 눈에 그 영감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 이제 딸은 털고 일어났고 딸이 털고 일어나니까 할머니는 좋아가지고 아가 뭐 배 안 고프나 뭐 먹을래? 뭐 어떻고? 이렇게 했죠. 스님 생각에는 틀림없는 원결이다. 원결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할머니에게 남에게 원결을 맺은 생각 없느냐, 남의 가슴에 칼을 꼽은 그런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딸에게도 그런 생각은 딸은 그런 기억 더더구나 없다. 하지만 조계사 주지스님은 원결이 아니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 틀림없는 원결이다. 그래서 조계사에 들어오신 뒤에 그 딸의 친구들, 할머니 친구들 여러 수소문을 해보니까 모두 이야기가 남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한평생 그 얌전한 남편, 얌전하고 착한 남편을 못났다고 늘 구박을 했으니까 가슴에 못이 박혔으면 그 영감님 가슴에 못이 박혔지 딴 사람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조계사 주지스님이 할머니를 불러서 영감님에게 잘 못한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그 병신 새끼 때문에 내가 한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왜 그 새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영감님한테 잘못한 것 없다. 결국 그 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귀신이 좋아붙이는데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 방법이 없는데 그 큰딸이 죽었어요. 지금 조계사 경내에 가면은 그 옛날 자리가 많이 바뀌졌습니다만은 옛날 조계사 앞쪽에 그 큰 회나무가 있고 한 그 자리가 49일이든지 지내면은 마지막에 그 위패도 그 자리 가서 태우고 옷도 태우고 마지막 배송이다 그러죠. 보내는 자리입니다. 그 큰딸 49제에 그래도 대보살
대보살 딸 49일이 되는 그 친구들이든지 평소에 그 곁에 있던 사람 수십 명이 왔죠.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자리 딱 나가는데 수십 명이 나갔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조계사 주지스님이 혼자 딱 쳐다보니까 딸 배 위에서 딸의 목을 절하던 영감님이 그 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옷 태우고 지방 위패 태우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영감님이 딱 서가지고 스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달라들으면서 당신은 제3자다. 당신은 제3자인데 왜 이 일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하느냐. 내가 이거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 같으냐고. 당신 관여하지 말라고 삿대질을 하고 저에서 스님한테 했는데 등골에 식은 땀이 쫙 흐르더라고 그래요. 큰 딸을 그렇게 죽였어요. 둘째 딸 이민 갔는데 둘째 딸도 언니하고 똑같은 징세로 죽었어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는 의학이든지 뭐 발달된 나라지만 귀신이 접치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어떻게 귀신병을 고쳐요? 작은 딸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냅니다. 내다 하는 내가 그렇게 처짓고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내 가슴에 응어리를 풀기 위해 가지고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바로 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가슴에 응어리를 남겨가지고는 천도적인 무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의 이름 부지런히 부르면서 가슴에 응어리 풀어야 됩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부모에게건 형제간이건 내외간이건 남에게 가슴에 응어리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가슴에 남겨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못 살고 골통을 먹어요. 혓바닥만 가지고 내 아들, 내 손자 생각하지 실제 내 가슴에 응어리를 풀지 않고 가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골탕을 먹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 때문에. 부처님의 가리킴은 가슴에 좋은 거 나쁜 거 털어버려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리킴입니다. 턴다고 해서 안 털려요. 턴다고 해서 안 털려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무슨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싸우죠. 뒤기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하는데 곁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십 년 친구 사이 그럴 수 있나? 풀어라 하면은 혓바닥으로 풀었어. 나 아무것도 없어. 다 풀었어. 잊어버렸어. 다 해봤지요 그 소리. 가슴기 풀어집니까? 가슴에 응어리는 그대로 꼭 끼는 거 혓바닥만 나는 다 풀었어.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 똑같은 겁니다. 혓바닥 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이 응어리를 풀려고 하면은 부처님의 이름이나 주력이나 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서 축원하는 이 힘으로 저쪽 인연이 가슴의 응어리가 차츰차츰 풀어져요. 딴 방법 가지면 가슴의 응어리가 안 풀어집니다. 내 가슴 속에 영감님에게 대한 거, 자식에게 대한 거, 부모에게 대한 거 이거 확 털어버려야 여러분이 극락합니다. 부처님 집안에는 절에 와서 절해라, 뭐 시주해라 보다도 당신 가슴에 응어리 풀어라. 당신 가슴에 응어리를 푸는 방법을 일러준 게 부처님의 경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 그러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응어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끌고 옵니다. 내가 늘 농담하는 소리입니다. 남편이 만약 나를 두고 남편이 딴 여자 손대가지고 같이 산다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아무리 착한 부인이라도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딴 여자 사귀어서 살림살이 차렸다 하면 용서 안 됩니다. 가슴의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는 거는 가슴의 응어리 푸는 방법, 남한테 얽힌 감정, 내 가족 사이에 괘씸한 거, 섭섭한 거, 얽힌 걸 풀어버리는 걸 가르쳐주는 데가 절이고, 부처님의 경전은 이 가슴이라는 데 얽힌, 마음에 얽힌 모든 잘못을 풀어가는 방법을 일러주신 게 부처님의 경전이고, 불교에서 해탈을 한다고 하는 거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극락을 갈 수 있지. 아무리 절에 다니고 절을 몇백 배, 몇천 배를 해보고 기부금을 아무리 내봐야 내 가슴의 응어리 그대로 두고 숨이 지면은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고통의 나라를 가게 돼 있는 겁니다.